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간절하고 애틋하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복은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모가 바른 길을 가면 자식은 그 그림자 아래서 자란다. 자식이 뭘 잘못했나 보기에 앞서 부모의 삶이 어떤 빛을 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의 온도입니다. 오늘은 자식이 잘 되는 집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마음이 깃들어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철학자의 명언 속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자식의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과 행실 속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단순한 기도보다 더 근본적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부모의 업이 자식의 업에 영향을 준다. 불교에서 모든 존재는 인연과 업에 의해 얽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서 깊은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자식은 부모의 업을 이어받아 태어난다고 하며 부모의 말과 행동, 마음의 상태가 자식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부모가 불평, 원망, 조급한 마음을 품고 살면 그 기운은 집안에 퍼지고 자식은 그런 기운 속에서 자랍니다. 반면 부모가 자비롭고 인욕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줄이고자 노력한다면 자식은 그 흐름 속에서 안정감을 얻고 자신의 삶을 차분히 가꿔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은 씨앗이 된다. 법구경에는 사람은 말로 인해 사랑받고 말로 인해 미움받는다고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그 자체가 하나의 마음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칭찬이면 자존감으로, 비난이면 열등감으로 자랍니다. 부처님은 팔정도의 하나로 정어, 즉 바른 말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식에게 늘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쟤는 저렇게 잘하던데 하는 말은 마음에 칼을 꽂는 것입니다. 반대로 괜찮아, 네 속도대로 해. 엄마는 네가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말은 마음에 꽃을 심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 존자는 어느 날 아이를 혼내는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아이의 천길 업보를 바꾸고 또 한마디가 아이의 삶을 어둡게도 밝게도 만든다. 그만큼 부모의 언어는 자식의 업을 짓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급함은 인연을 망친다. 부모는 자식이 빨리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때로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며 그 감정을 자식에게 투사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대품반야경에서 과보는 그때가 되어야 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업을 따라, 인연을 따라 살아갑니다. 부모는 그 과보가 있기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농부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씨앗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추고 기다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잘 되는 길을 열어주는 부모는 먼저 자신의 조급함을 내려놓는 부모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부모가 먼저 닦는 수행이 자식에게 전해진다. 불교에서는 수행이란 말 그대로 자신을 닦는 일을 말합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닦고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다나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신을 바르게 닦으면 그 빛이 가족과 주변을 비춘다. 부모가 명상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자비심을 실천하며 살면
자식은 말없이 그 영향 속에서 자랍니다. 자식이 흔들릴 때 안정감 있게 그 곁에 있어줄 수 있는 힘도 바로 부모 수행의 깊이에서 나옵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복은 존재 그 자체를 믿어주는 마음. 불교에서는 존재의 고귀함을 강조합니다. 자식이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복의 씨앗입니다. 성공한 자식이지만 마음이 병들고 부모와 멀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큰 성공은 못했어도 부모와 깊은 신뢰 속에 있는 자식은 삶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에게 가장 큰 복은 부모가 너는 너로 괜찮다고 믿어주는 마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귀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불안과 비교, 조급함으로 채우면 오히려 자식의 삶을 막는 그물이 되기도 합니다. 내 자식인데 잘 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이게 다 자식을 위한 사랑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고통의 씨앗이 된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부모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식의 업을 막는 부모의 욕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각자의 업에 따라 태어난다.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 아니라 자기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난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챙기면 대신 길을 정해주면 더 잘 될 거라고 믿지요. 하지만 그 순간 자식은 자기 업이 꽃 피울 기회를 잃고 부모의 그림자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로 쥐는 사랑은 잘하지 못합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붙들려 하지 말라. 그대의 손이 닿을수록 고통은 가까워진다. 집착은 사랑을 닮았지만 사실은 불안과 조급함이 만든 그물입니다. 내가 정한 길로 가야만 마음이 놓이고 내 기준에 맞아야만 만족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의 투영이지요. 자식은 스스로 넘어지며 배우는 법인데 우리는 자꾸 미리 손을 뻗어 넘어질 기회를 빼앗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삶을 잃는 부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잃은 자는 남도 이끌 수 없다. 자식에게 모든 걸 걸고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의 삶은 점점 공허해지고 자식에게도 죄책감과 부담감이 전해집니다. 부모는 부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가장 큰 안정감이 됩니다. 네 번째, 자식과 멀어지는 역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너무 붙들 때 자식은 점점 멀어지려 합니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이 자식에겐 넌 내 기대대로 살아야 해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보다 두려움이, 사랑보다 거리감이 자라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이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처님이 전한 놓아주는 지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식에 대한 진짜 사랑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놓아줄 때 그대는 진짜 사랑을 배우는 것이다. 기대하지 않고 자식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부모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는 것. 그게 자식의 길을 열어주는 진짜 복 짓는 길입니다. 여기 60대 주부 김정수님의 사연이 있습니다. 나는 왜 남의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면 괜히 속이 상할까요? 저는 올해로 62살 된 김정순입니다. 남편은 은퇴했고 저도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에요. 애들은 나름 열심히 사는데 저는 그게 가끔 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며칠 전이었어요. 같이 다니던 절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딸이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아들 결혼식은 삼성동에서 한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 소식이 없는데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저는 속이 갑자기 훅 내려앉더라고요. 괜히 우리 애들은 뭘 하고 있나 생각나고 쓸데없는 비교가 머리를 휘저었어요. 나는 뭘 그렇게 못해줬나? 왜 우리 애들은 저렇게 잘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알아요. 남의 복을 시게 하는 마음은 내 복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거.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입으로는 잘 됐네 하면서도 속으로는 왜 이렇게 허전하고 서운하고 배가 아플까요? 그 마음이 미워서 다음날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남의 자식이 잘 되면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내 자식에게 복이 돌아오는 길입니다. 스님이 해주신 그 말씀이 그날 제 마음을 조금 놓이게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마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는 저 집 자식이 잘 됐으니 우리 집도 그 복 따라오겠지 하고 기도해 봅니다. 남의 자식이 잘 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식도 잘 되게 만드는 사람이란 거 불교를 배우면서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식은 나로 인해 태어났지만 나를 위해 사는 존재는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정수님의 자녀가 지금 당장 누군가처럼 빛나지 않더라도 그 아이는 자기 삶의 속도와 의미를 따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그 삶은 인연 따라 피는 꽃처럼 다른 색으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모가 자기 마음을 닦는 것 자체가 자식에게 큰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비교하고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세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답게 잘 가고 있다. 나는 그 길을 조용히 믿고 지켜보겠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큰 유산은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다. 모든 걸 다 해주고 길을 닦아주는 부모는 아이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빼앗는 셈이라는 뜻이지요. 잘 되는 자식은 자기만의 싸움을 하게 놔두는 부모 밑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집의 부모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조종자가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플라톤은 가장 훌륭한 교육은 부모가 스스로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을 통제보다 신뢰하며 가르침보다 모범을 보여줍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아이답게 살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결국 철학과 불교는 모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자식이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과 지지를 주는 사람이다. 자식이 잘 되는 집 부모가 하는 단 하나의 일, 마음을 닦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의 온도였습니다. 고맙습니다.